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함과 충만함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통독을 하시든지 뭐 한 장씩 묵상을 하실 때 말씀이 이제 요 구절이 무슨 뜻인가 요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통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딱 박히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단어 몇 가지에 여러분 막 꽂혀가지고 이제 되게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통으로 읽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때 요게 있어요. 악기를 배우실 때요. 다들 아마 어릴 때 다 배워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악기를 배우면서 느낀 거. 이제 어떤 곡을 집중적으로 막 끝까지 완성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테크닉을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잘 배우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곡을 잘 마스터를 제대로 하면 다른 곡들의 응용이 다 돼요. 그래서 되게 잘 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저희가 지금 금요일에 빌립보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믿음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는 무슨 뜻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다 보면 다른 말씀들, 서신서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혜 전도사님께서 선포기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우리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더 방해돼서 못 듣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암기 과목 같은 거 공부해서 알겠지만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딱 외운다 그러면 초집중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집중해서 그것만 해야지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 생각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암기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특히나 더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듣다가 갑자기 나 예배 끝나고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맛있는 거 드세요. 그건 이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야 되니까 말씀에 집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왜냐하면 놓치면은 이제 무슨 말인가? 네,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서 유튜브로 다시 반복해서 설교를 안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까지 다 반이 왔어요. 그래서 1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딱 하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과 땅을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통일시키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2장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계속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그다음에 서로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바로 여러분 아주 고상한 용어로 경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경영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같이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주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어떤 비밀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 함께란 찬양에 보면 상속자가 한자로 뭐냐? 후사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여러분 아주 멋있는 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 새로운 인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환난 가운데서 낙심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상속받은 자들이고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가진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놀라운 존재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 뭐냐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모든 각 사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해지다 넘어지기도 하고 충만했다가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줍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함께 지체들이 모여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서론에 이 충만한 기도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잠깐 살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서론을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한번 여러분 읽으시고, 자, 저 보세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태도를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분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혹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도 있지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
다른 기도는 다 그만두더라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이 소원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간절하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는 무성의하게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모든 간절한 소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간절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조지 물러는 40년 기도했다고 하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40년 하루도 빼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일일이 어떻게 다 만나요? 못 만나죠. 성도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설득합니까? 설득도 안 됩니다. 저도 설득 많이 해봤거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바꿔요? 못 바꾼다니까요.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마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한두 번 설득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계속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4학년 아이들이 이제는 애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 아이들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아이들도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나이에도 사춘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죠?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내 자녀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돈만 주면은 부모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원비 주고 그렇게 해주면 충분한 거지 뭘 더 바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무엇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누가 은혜 받았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전에 선택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교회를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상관없이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교회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장차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해서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쩔 때는 너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분에게 하나님, 교만함을 버리고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세 사람이 된 사람들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가 된 우리를 위하여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16절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다는, 겉사람. 우리 보여지는 겉사람. 여러분 우리는 투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사람을 몰라요. 그죠? 물론 표정으로 저 사람 오늘 약간 힘든가? 피곤한가? 아니면 안 좋은 일 있나? 요 정도 그냥 가름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밖에 모르냐면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모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속사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민이가 아주 그냥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속사람은 뭐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새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옛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 사람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이죠? 나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지 않아서 우리가 거의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든든히 가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변덕스러운 사람, 변덕쟁이들이 없어요. 아침 달랐다가 점심 달랐다가 저녁 달랐다가 화났는데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좀 풀렸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빴다가 스트레스 좀 풀었다가 그럼 기분 좋아졌다가.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F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T도 똑같아요. MBTI에 나는 안 그래. 그럴 리가 없어요.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 그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놈의 속사람이 문제인 거야. 이놈의 속사람이 악한 세력들을 미혹과 핍박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야 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고 욕심이나 세상의 즐거움의 미혹과 정욕들 이 모든 것들에서 강건하게 이겨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쟤 때문에 힘들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렵죠. 가장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보는데 해볼 수도 있죠. 이리저리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원천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는 물론 여러분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멘탈이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승리하진 않습니다. 영원히 이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해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강건하지 못할까요? 문제가 여러분들의 덥습할 때, 문제가 매몰되는 경우, 상황에 매몰되는 경우,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디 가서 막 동창회 가가지고 부자 된 친구만 딱 보기만 해도 막 흔들흔들. 결혼 생활하다가 내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흔들흔들. 가치관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물결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계속해서 두드리거든요. 두드릴 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죄성 중에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게으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편하고자 너무 편하고자 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이 세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그럼 완전히 편해지는 거죠.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요. 여러분, 불편한 거 싫으면 직장 생활 못 하죠. 안 그래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인간관계에 다 치여야 되는데, 참아야 되기도 하고, 오해도 받는데, 그거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한다. 여러분, 나는 편한 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편한 존재가 아니라 평안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아주 굳은 신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박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길가에 있는 사람, 옥토처럼 말씀이 쑥쑥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유혹에서 이기지 못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집 때문에, 무기력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도 바울이 기도했냐?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공격하고 들어올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충성스럽게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이것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안에 질서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든지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세상 아름답지 않아요? 어디 가면 아름다움을 알 수 있냐? 백화점 가면 아름다운 걸 알 수 있어요. 백화점 가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물건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적은데 세상은 우리한테 카드를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막 순간적으로 막 혹해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계속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단하게 반석처럼 중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내가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니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데요. 이 기도 왜 했을까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잖아요. 근데 왜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속적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지속성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단편적으로 오늘만 충만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드라이해지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아주 피폐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모든 것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먹으라.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라. 이웃을 사랑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대의 명분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지구 환경 놓고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것들을 맡기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바로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하고 주님께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맡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지속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데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속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지속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을 거부하죠. 말씀을 거부하죠.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환락가가 많았고 음란이 많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무엇이 많았냐면 우상 숭배가 엄청났었거든요. 우상 숭배도 어마어마했었고 에베소 그 도시가 너무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교회 안에서 나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에베소 도시는 너무 대단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가보세요.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아주 강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약하면 더 큰 힘이 우리를 누르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물리의 그런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기려면 나는 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나 자신보다 더 믿음이 강력한 사람한테 눌리면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강건해지려면 내가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사역들,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부활의 역사와 승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모든 소망들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고백할 때, 믿을 때 은혜로 받을 수 있고 그 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강한 힘을 가지려면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던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아무 힘도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반석과 같이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제일 밑에 모퉁이 돌로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그 안에 교회의 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몸으로 있지 않고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옥토와 같은 토양이 돼야 되고 성도들은 견고하게 서는 그런 반석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근거로 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이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힘이 강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붙잡고 의지해야만 교회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복도 누리고 안식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은 우리처럼 오염된 인간, 우리처럼 죄성 있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습니다.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에게도 충분히 알고 누리고 깊고 충분히 높일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로 같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같이 공적인 예배에 동일한 설교를 듣죠? 같이 알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실상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그 실상을 놓고 기도했을 때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경험하면 알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추상적으로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지체,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양,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풍성함들이 이제 변한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지체들 간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이제는 그 지체들끼리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잠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선교를 하고 함께 구제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양육을 같이 하고 소그룹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슬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에,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다, 새 인류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서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21절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멜로디 되게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광의 왕을 보라.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선포할 때에 마귀가 지금 완전히 덜덜덜 무서워서 떨어서 도망가고 있구나. 제가 양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면 우리는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해도 영적인 세계를 못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성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났구나. 우리 가정을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났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3차원에 있지만 보혈의 피 외쳐도 아무 능력 없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보혈의 피를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래서 양육할 때도 공격이 많은 거예요. 선포할 때도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못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안에 심중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도 영적인 세계거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눈으로 지금 보여져 있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마귀가 이 선포 때문에 벌벌 떠고 도망가는구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마귀의 세계에서는요,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여러분,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집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눌린 자들 찬양 틀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찬양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틀어놓으세요. 말씀 집에서 오디오로 여러분 말씀 틀어놓으세요. 틀어놓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말씀의 세계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넘치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뒷부분,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전된 나에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이 많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가 막 안 나와. 왜냐하면 말씀이 없거든요. 여러분, 요리도요,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만들 거 아니에요. 요리하려고 냉장고에 보면은 떡도 있고 만두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곳곳에 고기도 있고, 뭐가 있어야지 그거 다 꺼내다가 요리 만들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도 할 말이 없어.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비전 교회가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아서 충만함에 이르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잘하시는 분들 옆에서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 옆에서 딱 듣잖아요. 모든 기도의 흐름이 다 말씀이야. 말씀 줄줄줄줄 외워요. 줄줄줄줄.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져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가 되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창피하니까 오지마, 뭐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사람이야. 그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드러나냐? 양육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지혜롭게 드러내신 그분이 성육신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계시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죠? 신약 성경을 준 거예요. 복음서를 준 겁니다. 서신서를 준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의 흑암의 권세와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아까 기도 때 강한 자를 결박하신 하나님, 우리를 겁줄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살아야죠. 그죠? 마귀를 이기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계속.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원론적인 건 뭐냐면 영적인 건 되게 귀하고 육적인 건 되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영지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무셨고 드셨고 피곤을 느끼셨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야 영적인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인,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 모든 것들, 감정도 충만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왔는데도 꽹과리를 쳐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죽어 있습니까? 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드러나야죠. 기쁨이 드러나야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줘야죠. 이게 감정이,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흥이 없어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 무기력, 영적인 무기력, 육체적인 무기력. 그러니까 온전하게 서지 못하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울을 때도 화끈하게 화통하게 울 때도 뭐 소리 질러도 뭐 그냥 이 세상이 떠나갈 정도야. 소리 질러도. 아이들은 여러분 우는 거 굉장히 감정이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육간이 다 강건해요. 영육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이런 삶을 위해서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만드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교회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장식을 하죠. 진실로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반대편하고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박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간구합시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으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알았죠?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